오늘은 범죄의 죄구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왕립 의사였다가 목사님이 되셔서 성경을 마치 수술실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성경책을 정말로 열심히 분해하셨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죄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가장 주된 관심은 죄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려고 하셨으나 다윗의 첩이었던 핫깃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이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내용들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죄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확장되고 있는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재구성하여서 4가지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의 분석을, 죄의 모습을 4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죄는 스스로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스스로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열왕기상 1장 5절 상반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게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핫깃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여 나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차와 말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자, 죄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자, 성경 말씀에서 보면 스스로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를 높이는 그 작업은 바로 죄의 시작점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높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심판자가 되고 자신의 모든 권위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공부할 때, 창세기를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했죠. 4대 사건, 4대 족장, 이렇게 정리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4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론, 4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4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하신 일, 선한 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했던 이 창조는 좋은 일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나머지 사건들은 다 인간들이 저지른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저지른 사건들은 모두 죄에 해당하던 것이 있죠. 타락이 뭡니까? 타락? 왜 그들이 타락했습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서 그들은 타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으로 살자고 마음먹었던 그들에게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벨탑을 쌓는 그 자체가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문명으로 대치하겠다는 마음, 스스로 높아지겠다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시작은 스스로 높아져서 자신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자신이 모든 일을 해버리고 말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대치하여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치사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높아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얼마든지 자신이 대체하여 자신이 결정하며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리라고 마음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죄가 시작되면 부추기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시작되면 부추기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죄는 스스로 높이면서 죄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가 시작되기만 하면
그 죄를 부추기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1장 7절을 볼까요?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는 수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했습니다. 그들을 아도니아를 도왔습니다. 아멘. 자, 죄를 모의했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신이 스스로 높아져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성경에서는 두 명이 이 아도니아 옆을 지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이 누굽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요압에 대해서 평가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치에 있어서는 요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왕이 된 이후에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의 구테타였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의 구테타를 아주 쉽게 제압해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 장군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치로 보면 이 요압 장군은 최고의 장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도니아가 죄를 짓기로 마음을 먹자 최고의 실력자 요압이 아도니아 옆에 붙어서 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더 등장하고 있는데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다윗 시절에 제사장은 두 명이었습니다. 큰 제사장, 대제사장, 유명한 제사장 두 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독이었고 하나는 아비아달이었던 것이죠. 가장 능력 있었던 제사장 중에 종교 지도자 이 아비아달도 역시 아도니아가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자 이 아도니아 옆에 붙어서 이 죄를 부추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죄를 짓자 능력 있는 사람들의 옆에 와서 그 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부추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죄 안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지으려고 할 때 그 죄를 주위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 죄 지을 배짱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 주위에 부추기는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용기가 끓어오르기 시작하여서 그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죄를 부추기는 사람을 너무 쉽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죄를 짓기로 마음을 먹자 최고의 실력자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그 죄를 같이 모의하고 힘을 실어주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마음 먹어 보십시오. 그 죄를 좋아해주고 그 죄를 기뻐해주며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너무 쉽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어보려고 마음 먹어 보십시오. 세계적인 엄청난 존경받는 석학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비웃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주장들을 너무너무 쉽게 여러분들은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테드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교회가 좀 부조리하지 않나? 네, 교회는 완벽한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비난하려고 부조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주위에 아주 존경받는 인격자들이 자신도 어릴 때 교회 다녔으나 교회가 부조리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여러분들 쉽게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교회의 부조리를 이야기하면 어릴 때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지금은 존경받는 석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어릴 때 너와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가 부조리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나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쉽게 만난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든지 이 부조리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심지어 교회 내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칼날을 들고 교회를 갱신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날카롭게 교회를 비판해서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소리도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착한 일을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류의 등불이었던 슈바이처 박사처럼, 의사지 않습니까? 이 슈바이처 박사처럼, 근데 이분은 신학자였거든요. 신학자였습니다. 신학을 연구했던 신학자였습니다. 인류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어릴 때부터 슈바이처 박사의 우리는 위인전을 어릴 때부터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만큼
했던 그 슈바이처 박사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을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적당하게 타락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려면 얼마든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섹스 스캔들을 일으킨 기독교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기독교 스타들이나 심지어 목사들의 이름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세상이 나서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봐. 얼마나 이렇게 멋지고 당당하고 즐겁고 해피하게 사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선택하는 순간 그 죄의 결심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와 함께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친절을 베풀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기도 좋아질 것입니다. 거짓말인가요?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적당히 성적인 쾌락도 취하고 세상의 향락에 취하면 저 사람이야말로 인간성 넘치고 정감 있고 융통성 있는 인간성 넘치는 멋진 기독교인이라는 칭찬 일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옆에 있는 최인선처럼 융통성 하나도 없어가지고 재수 없는 그런 기독교인 말고 내가 너처럼 이렇게 융통성이 있으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쉽게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 바라는 마음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기로 마음 먹는 순간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하게 쫙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어렵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쉽고 죄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지를 받고 잠시 동안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믿는 게 잘 믿는 게 어렵지 세상의 가치관과 죄를 짓는 자리로 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고 그 길을 지지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스스로 높이면서 시작합니다. 그 죄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자, 죄는 한동안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는 한동안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1장 9절 말씀 볼까요? 1장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는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엔로겐 샘 가까이에 있는 소헬렙 바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형제들 곧 다윗 왕의 아들들을 초대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도 초대했습니다.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그는 스스로 높이려고 마음을 먹자 아주 똑똑한 요압과 아비에들이 이 아도니아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잔치를 열고 제사를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자 심지어는 왕위를 얻는 데 있어서 자신들도 소외를 당했던 능력이 있었던 왕자들이 아도니아 주위에 들러붙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과 원로들이 다 그 초대에 응하면서 이 장치는 성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찬 아주 놀라운 장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열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왕권과 멀어진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니요, 지도자 핵심에 있었던 원로들조차도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치는 멋지게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잘 풀려갔습니다. 잔치를 할 정도니 얼마나 잘 되었겠습니까? 이제 성공을 바로 눈앞에 잡은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죄의 길로 들어서자 모든 일이 척척 잘 풀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친구들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면 누가 죄를 짓습니까? 도둑질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손이 잘리면 누가 죄를 짓습니까?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금방 망하면 누가 비리를 저질러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나치게 건강하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타락하고 비리를 저질러서 돈 번 사람이 망하기는커녕 주식을 투자해서 대박을 맞고 비트코인 투자해서 더 대박을 맞았네요. 요새 비트코인 뭐 6천만이 넘는다고 뭐 그러던데. 옛날에 안 사놓고 뭐 했는지 모르겠죠, 다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자녀들은 명문대에 떡떡 붙어서 다 어깨를 펴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평화롭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해피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시편 기자가 고민했잖아요. 하나님, 저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에 이런 고민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하죠.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의 인생이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예수 믿는 나는 찌질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나는 박봉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저렇게 타락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외제차 타고 떵떵거리고 좋은 아파트에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저렇게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삽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 고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오고 맙니다. 4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그의 모든 손님들은 음식을 다 먹을 즈음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오자 요압이 말했습니다. 성안이 왜 저렇게 소란스러운가? 아멘. 자,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유능한 최고의 장군과 최고의 대제사장이 자기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자신의 모반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성공은 손에 다 잡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저기에서 양각 나팔 소리가 뿡 하고 소리가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게 하자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뭐죠?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했고 자신은 이제 그 왕으로부터 비참하게 죽을 일만 남았다는 소식이 양각 나팔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확한 기술을 한번 잘 보시죠. 성경이 참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음식을 다 먹을 즈음에 솔로몬이 등극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티가 다 마쳐진 것이 아닙니다. 파티가 이제 마쳤으니까 우리 자 건배 이제 헤어지자, 헤어진 게 아닙니다. 파티가 채 마치기도 전에 잠시 파티를 누리고, 파티가 마치기도 전에 죄의 종말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을 잡아갈 것이고 자신을 모의한 사람들 다 잡아갈 것이고, 이제 자신이 주장했던 이 죄 때문에 자신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죄의 낙은, 죄의 기쁨은 잠시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의 만족을 한동안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잠깐이고 반드시 그 죄의 종말은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악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행복은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자 보십시오. 성경의 치밀한 묘사를 말이죠. 자, 그동안 아도니아의 죄를 짓고 죄를 부추겼던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장 49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뭐라 그럽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자기가 갈 길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주랭랑 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좀 전까지는요,
아도니야,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선택하면 당신 끝까지 내가 충성하지요. 당신이 계획하면 내가 끝까지 도울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묘사하고 그렇게 멋지게 먹고 마셨던 그 사람들이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 줄을랑치고 아도니아의 주위에 한 명도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추기고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싹 다 각자 갈 길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지었던 아도니아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인생에서 하나님 없다는 수많은 이론들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즐겁게 해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잠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숨을 뒤흔드는 병이 찾아와서 죽음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죽음 앞에서 그분들이 하는 절대적 고백이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죄, 그리고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것, 심지어 자신이 정말로 붙들고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이 자신의 죽음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수없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저는 너무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즐겼던 그것이 그 순간도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쓸모양 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임종을 준비할 때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성을 바쳐서 돈과 전력을 바쳤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냈던 그것이 여러분 임종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주님 앞에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임종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동안 여러분들 에너지를 쏟았던 그것이 여러분들의 임종 옆에 지켜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것 같습니까? 모조리 도망갑니다. 모조리 도망갑니다. 지금 영혼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술집에서 근하게 취했던 그 기분이 그때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이트에 가서 짜릿하게 추었던 그 기쁨이, 그 쾌락이 여러분들의 그 공포감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쫓았던 그 돈,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 돈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즐겼던 스포츠가 여러분들을 안심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고 갔던 여러분들의 레저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헌신이라는 것을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모았던 물질과 아파트가 여러분들을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전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몰래 만나며 즐겼던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쓰다듬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가보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그 자리를 저는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랑했던 것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았던 것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붙잡으려고 했던 것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가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즐거워했던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지키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들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끝은 그리고 반드시 오고요. 너무 또 그런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시니까 제가 좀 알베르트 까미의 작품 가운데 오해라는 작품이 있죠. 네, 여러분 참 이 과거의 명작들은요, 이게 수백 년을 이겨온 거잖아요. 클래식, 요즘 나오는 유명한 음악도 있지만 클래식은 벌써 몇백 년을 견뎌온 음악이란 말이죠.
옛날에 명작들은, 고전들은 몇백 년을 견뎌온 고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읽어봐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인기 있는 책도 몇십 년 못 가죠, 보통. 그런데 몇백 년을 견뎌왔다 그러면 그 책에는 정말로 역사와 문화와 인간에 대한 숙고가 담겨져 있는 책들이거든요. 알베르트 까뮈의 오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숙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 좀 이렇게 줄거리를 설명하자면, 어느 시골에 홀어머니가 남매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이 가난이 싫었던 이 아들은 참다 못해 돈을 벌어 오겠다고 아주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골에 남아있는 이 모녀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서 결심을 하게 되죠. 돈을 열심히 벌기로 결심을 하며 여인숙을 하나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도시에서나 여인숙이 되지 시골에서 그 여인숙이 되겠습니까? 여인숙은 차렸지만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돈은 모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녀가 꾀를 하나 내게 되죠. 여인숙에 가끔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수면제를 먹여서 죽여서 강물에 갖다 버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취해서 돈을 벌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느 날 돈이 꽤 많이 보이는 신사가 들어오게 됐죠. 수면제를 먹여서 계획대로 죽여서 강물에 버리고 그 사람의 지갑과 가방에 있는 돈들을 취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꽤 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돈을 많이 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됐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잘 차려입은 신사가 자신의 여인숙에 들어오게 되었죠. 딱 보니까 벌써 돈이 엄청나게 많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녀는 이 신사를 범행의 대상으로 잡고 자신이 평소에 하는 것처럼 수면제를 먹이고 죽이고 강물에 그 시체를 버린 다음에 그의 가방과 이제 옷과 지갑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지갑을 열고 이 모녀는 기절해서 나자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누구일까요? 그 청년은 20년간 자신이 그토록 찾아서 보고 싶어 했던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결국 두 모녀는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아들을 죽였고 아들을 강물에 던져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녀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 죄책감에 견디지 못하여서 이 두 모녀도 자신의 아들을 빠뜨려 죽였던 그 강물에 투신하여 자살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알베르트 까뮈는 이 작품의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불행할 뿐이다. 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요나가 다시스행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먹자마자 바로 다시스행 배가 딱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죄는 아무리 우리 인생의 행운을 가끔씩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종국에는 불행할 뿐이다. 오늘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동안 무관심하지 않으셨나요? 죄, 내가 짓는 죄가 그렇게 무거운 죄가 아닌데 괜찮지라고 그냥 묻어두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추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하지 않으셨나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 또 행복하지 않지만 종국에는 여러분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죄의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하고 우리 찬양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살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날 손 들고 주의 손은 나의 손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죄 많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할까요? 네, 오늘 죄에 대한 재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확장성이 매우 강합니다. 네, 그 어떤 전염병보다 강하죠. 이런 병이야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도 주지만 죄는 우리를 잠시지만 쾌락과 유사한 행복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순간 그것을 수없이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낙을, 죄의 기쁨을 취해서 이 땅에 살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죄의 기쁨은 우리를 진짜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파멸로 이끌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며 그리고 심지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사람들과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내 주위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인가? 혹은 내가 민감하지 못해서 그 죄가 나를 지금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회개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내가 작다 하면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더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받는 나의 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그 죄가 주는 쾌락을 오늘 나는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용서해 주시고 주님 다시 만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는 눈물만 뚝뚝 흐르고 만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죄가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죄 짓지 않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죄를 멀리하여서 하나님 붙들고 있지 않은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1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